황금의 입을 가진 목사 크리소스톰. 400년을 전후하여 제국의 서방의 위대한 설교자 암브로스가 있었다면 제국의 동방에는 유능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크리소스톰이란 이름은 황금의 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후에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존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군관이었던 그의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아래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안수사는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당시 아직 20대 여성이었는데 그가 낳은 남매를 양육하기 위해 여러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집안 출신으로 훌륭한 스승을 택하여 그의 아들 존에게 수사학과 법률학 등을 공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금욕 생활에 끌렸던 존은 어머니가 별세한 후에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건강이 나빠져 381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때 그는 사제로 임직을 받게 됩니다. 이후 그에게 가장 행복하고 유익한 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동방교회에서 가장 유능한 설교자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는 성경 본문에 대한 풍유적 해석을 선호하는 알렉산드리아 신학파와는 달리 성경을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안디옥 신학파의 전통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설교했습니다. 그는 성경 여러 책을 연이어 설교하고 주석책들을 남겼습니다. 안디옥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되고 그의 명성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97년에 제국 동방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의 감독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감독으로 임명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특권이었습니다. 황제 이르키디우스는 황금의 입을 가진 존을 감독으로 선택했습니다. 존은 안디옥 사람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납치를 당하듯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398년 알렉산드리아가 감독 데오빌루스의 집례로 감독에 취임하였습니다. 존은 콘스탄티노플에서 안디옥에서처럼 그의 능력 있는 설교로 많은 청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처음부터 강력한 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상대하기 힘든 두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감독 취임식을 집례한 알렉산드리아 감독 데오필루스와 황후 유독시아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감독 데오필루스는 콘스탄티노플 감독의 기세를 꺾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존이 자기에게 순종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존이 놀라운 능변으로 설교를 통해 명성을 얻고 있는 것을 시기한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는 존처럼 오리겐의 풍요적인 성경 해석과 신학에 반대했지만 존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존은 이 모든 일에 조금도 개의치 않고 봉사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주변 사제들의 부도덕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정죄하며 강력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느슨한 생활을 하는 사제들은 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것은 존이 기세가 등등한 황후 유독시아의 미움을 사게 된 일입니다. 존은 직선적인 사람으로 요령있게 행동하거나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치스러운 여성들이 지나치게 화려한 의복을 입는 것을 나무라며 정죄했습니다. 황후는 이를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의 대적의 세력이 규합하여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구실이 생기어 공격을 가해오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감독이 오리겐 신학의 추종자인 4명을 징계했는데 콘스탄티노플의 존이 이들을 받아주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감독은 콘스탄티노플에 와서 존의 대적들과 함께 403년 황실의 소유인 떡갈나무라는 불리는 곳에 공회를 소집하고 존 크리스토소스텀을 정죄하고 면직했습니다. 황후 유독시아는 상당히 미신에 사로잡힌 여자이기도 했습니다. 공회가 존을 정직한 후 얼마 안 되어 황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를 지진으로 착각했었다고 합니다. 이에 놀란 황후는 존이 수도를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그를 다시 불러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존이 얻은 평화는 잠시 동안이었습니다. 존은 두려움을 모르는 종이었습니다. 황후가 자신의 은 동상을 만들어 대교회당 가까운 곳에 세우게 되었을 때 존은 이 제막식을 담대하게 정죄했습니다. 황후는 이 일로 존을 어느 때보다 자기 개인의 큰 원수로 보았습니다. 황실의 군대가 부활절 예배에 침입하여 예배를 중단시키고 존의 지지자 몇 사람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존은 아르메니아 근처 커커서스라 불리는 쓸쓸한 땅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서방의 감독 이노센트 1세가 이에 항의했으나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유배를 당한 가운데서도 존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서신을 주고받으며 교회 앞에 대한 자문을 했습니다. 동방 황제는 그를 세상이 모르는 더 먼 곳으로 보내기로 작정하고 407년 파티우스로 옮기게 했습니다. 그는 거기 이르지 못하고 중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존은 황금의 입을 가진 목사로서 놀라운 설교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는 성경을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안디옥의 방법을 한층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밀라니 암브로스와 함께 세상의 통치자들 앞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담대하게 선언한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